샬롬. 오늘도 주께서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삶에 많은 위험적인 변수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귀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3일인데 제가 오늘 5월 23일자 주삼 교재는 내일 나누기로 하고 토요일과 또 주일날 함께 묵상해야 됐던 디모데 후서 3장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또 영광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함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랑 또 풍파를 만나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모든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 삶의
큰 위기 속에서 건짐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또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맺은 인맥을 통해서 그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또한 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또 인맥을 동원해도 그 험한 풍랑과 풍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또 공포와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력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어떤 힘, 능력, 지혜, 또 내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삶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 가장 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또 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 또 삶에 닥치는 극한 고난과 역경의 사건들, 일들을 결국은 자력이 아닌 타력, 우리의 외부적인 자원을 통해서 그 어떤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타력, 그 존재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이 건져주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게 되고, 그리고 삶에 닥쳐오는 많은 고난과 그리고 시험에서 우리는 건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는 오늘 찬송가 400장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험한 시험 물속에서 또 죄악길에 빠진 이 몸을 또 캄캄한데 헤매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건져주실 이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 생명의 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가 무한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영원한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처럼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여러분, 물에 빠진 자, 또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 거기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친들 오히려 더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결국은 기진맥진하여 죽음에 나의 몸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속에 잠겨갈 때, 또 늪에 빠졌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물속에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칠 때에 그 부르짖음, 또 소리를 듣고 타력, 남의 그 힘을
남의 도움을 통해서 내 몸과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 귀한 밤에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간절한 우리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3 교재에 실려있는 본문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과 쾌락을 추구할 것입니다. 서로를 냉정하게 대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사납게 대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여성들을 유인해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앙을 흔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9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서점에 나가보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상에 이제 책들을 가끔 검색하다 보면 이런 책들이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투자의 비결, 돈 버는 비결, 행복의 비법, 행복의 비결,
또 공부 잘하는 비결, 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뭐 등등 많은 종류의 자칭 특급 그 비법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책들이 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시중에 많은 그런 비법서가 난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분야든지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좀 손쉬운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고 목회자로서 목회를 정말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고 목회를 또 신앙을 잘 한다는 게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 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떤 정답은 있지만 그 정답을 좇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이행한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 어려운 것이 우리 크리스찬 또 목회자로서의 현실적인 어떤 딜레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분명 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 그날, 주의 날 이라는 표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그리고 종말이라는 표현이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했을 때에 성경학자들이 보통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재림까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삼교제를 집필하신 이 집필자는 해석란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저는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종말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종말,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는 지금 계속 ing, 진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the end, 끝을 맺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바로 재림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의 시간 동안, 이 말세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심한 고통과 그리고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느냐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를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남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고,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거듭 강하게 말하기를, 이 말세의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셨는데,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세에 수많은 이런 부정적인 악과 그리고 이 죄가 판을 치는 세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우리 삶에 현존하고 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아니한 채 인간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판을 치는 세상, 정말 인정 없는 비인간적인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의 실수나 타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세상, 서로에 대한 원한을 계속 쌓으며 어떤 순간 선호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함하며, 이 모함은 사탄처럼 사실이 아닌 그런 악의적인 험담을 하여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이간질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만큼보다 더한다. 결국은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양은 경건한 사람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양들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또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자동차가 겉모양은 매우 고급스러운 세단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동력을 전달하고 동력을 일으킬 만한 엔진이 제대로 장착되지 못한 겁대기만 번지르는, 겁대기만 고급스럽게 갖추어진 그런 자동차의 모양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거룩함으로 포장하고 위장되어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그리고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혹 내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귀한 저녁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이해하고 있지만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이 이르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열심히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지식에, 다시 말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말세가 되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열심히 배우고 잘 우리가 배워도 주지만 문제는 바른 교사, 올바른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이제 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은 고난을 관통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받은 지나온 그 과거의 삶에서 닥쳤던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처럼 말세가 되어 심히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반역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를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당한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오늘 단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그리고 장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고 네가 그것을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본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 또한 그러한 고난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드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다면 너 또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 복음을 가르치다 보면 고난이 닥쳐오겠지만 나를 건지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너 또한 건져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에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박해받음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 보면 박해를 받음이 마땅하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히 닥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 없이 끝까지 복음 사역,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하라고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박해와 또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일들을 다 겪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극복한 후에 결국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말고, 우리가 고난을 박해받음을 우리가 억울하게 하거나 답답해서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음, 또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손해들, 또 우리 삶의 희색, 또 고통들 능히 여러분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회를 잘하는 비결,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비결,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달리 없습니다. 비결이라는 것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 또 어떤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할 것이고 책망할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바른 길을 제시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목사님들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 비결을 여러분 원하는 자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그런 능력을 공부받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추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릎 기도만 읽고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눈물과 땀과 고통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깊이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종착지까지 달려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